저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앞선 5장 17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더 높은 기준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6장으로 넘어오면 그 의를 어떤 태도로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경건 생활의 그 원칙을 먼저 세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보이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라. 예수님은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서 자선과 기도를 예로 드십니다. 특별히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길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를 분명히 대조하시고 제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주의 기도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의 문제를 다시 붙이심으로써 참된 기도가 결국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도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고백과 중심 청원만을 붙들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청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로 그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리된 공간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하죠. 통계로도 그리고 결과로도 사람의 평가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늘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루었는지, 왜 막혔는지, 어디서부터 흔들렸는지, 그리고 무엇이 당장 해결돼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겉으로 보이는 전선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한 겹의 현실만을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전쟁 이야기는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으로 내려가고 그는 칼을 들어 아말렉과 싸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승패는 군사들의 그 움직임과 전략, 체력과 용기, 순간적인 그 판단으로 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십니다. 전장 아래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산 위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손을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의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전장에서는 분명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산 위에서는 모세의 손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보이는 전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은 실제였고 그의 순종과 용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을 보이지 않는 자리와 분리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땅의 전장과 그리고 산 위의 그 기도 자리,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선이 두 겹으로 펼쳐져 있지만 그 두 전선은 서로 따로 놀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결의 자리에 기도를 두십니다. 바울은 이 진실을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신비화하거나 사람과 그 상황을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더 깊이 바라보라라는 말이죠. 우리의 싸움이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이해관계나 감정의 충돌이나 환경의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눈앞의 전선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그 전장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전장을 향해 사는 그 가장 분명한 방식이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전장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야.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올바른 기도와 분리해 내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신뢰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의탁이고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 그 첫 소절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그 하늘과 땅이라는 분리된 공간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을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닿지 않죠. 우리의 이해도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간, 그 분리된 공간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가장 깊은 끈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아니라 호칭이고, 신앙은 결국 이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하늘은 멀어 보이지만 아버지는 가까우시다는 것,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기도를 공동체의 언어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아버지. 그러니 기도는 개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있지 못했듯이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함께 붙드는 자리로 세우십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을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어떤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함께 손을 붙드는 그 능력 안에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버티는 그 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 더 얹어 해야 하는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보이는 세계가 분리되어 보일 때에 그 두 세계를 아버지 안에서 연결하는 길, 그래서 그 기도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붙들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의 모범 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실 때 먼저 관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방향을 세워 주십니다. 그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는 결국 이 문장 앞에서 우리의 오해가 정리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정돈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너무 익숙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필요한 일, 내 인생에 있어 그 중요한 일을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요청과 처리의 관계처럼 이해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 기대대로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 방식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도가 깊어지기보다 어떤 거래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어라는 그 낙담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계산법에서 꺼내어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그 중심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 움직이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는 시간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전환이 없으면 기도는 쉽게 거래가 되고 신앙은 쉽게 시험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 그 뜻이 부딪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충돌은 낯선 사람 사이에서보다 가까운 관계 안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님들의 도움이 간절해집니다.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조금 숨통이 트이죠. 그런데 막상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육아 방식에 차이가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사소해 보이는 그 차이가 반복되다 보면 그 불편함이 커지기도 합니다. 육아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대학과 진로를 결정할 때 가족 안에서 누구의 뜻이 옳은가라는 그 문제로 진통을 겪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 진통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가까운 관계 안에서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상대를 오해하기 쉽고 나도 모르게 그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기도의 이름으로 들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문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그 오해를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이 문장은 기도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더 깊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제하기 때문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은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 자동적으로 땅에서 굴러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떤 감정 없이 차갑게 밀어붙이는 계획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붙드는 사람은 현실을 운명론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예 중에서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였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삼키지 않고 기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 늘 나의 필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박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기도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필요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필요를 말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도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 위에 빛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사사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시 깨울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사람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사람을 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합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붙드셔서 한나의 소원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정돈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배우고 내가 어떤 자녀로 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자라나는 관계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인 줄 알고 다른 어른의 다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빠의 바지를 막 잡아보기도 하고 둘레를 막 돌기도 하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족관에 지나가는 그 물고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아빠와 얼굴이 마주쳤는데 자신이 알던 아빠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아저씨의 그 다리를 붙잡고 자신의 아빠인 것처럼 계속해서 편안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얼굴을 들어 그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자신이 알던 아빠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그 아이의 부모가 멀리서 카메라로 찍어서 쇼츠로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부모에게는 재미난 영상이지만 동시에 그 장면이 제 마음을 잠깐 멈추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붙어있는 그 자리만으로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가까이 있다고 자동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 저절로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인지 나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결국 그 실상을 보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관계의 그 고백이 방향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내 뜻 안에 가두는 그 기도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는 그 기도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리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전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뜻, 그리고 분리된 뜻과 그리고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리된 자리들 한가운데에 기도를 놓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내 손으로 끌어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정돈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붙든 것이 불안인지 사람의 평가인지 내 계획인지 혹은 정말 하나님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밝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실패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깊은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25년 전 제가 학생 때 들었던 그 한 찬양의 앨범 그 간주에 담긴 기도문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는 듯하여 이 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했더니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